해가 산마루 위에 희미한 금빛을 풀어놓을 때 이른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한 젊은 수행자가 발걸음을 옮긴다. 오랫동안 뜰에 서 있던 은행나무 잎이 바람 한 줄기에 살짝 흔들리고 졸졸 흐르는 계곡물은 새벽 공기를 깨우듯 맑은 소리를 낸다. 수행자는 그 맑음과는 대조적으로 마음이 거칠게 일렁였다. 전날 밤에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근심의 조각으로 가득했다.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복잡할까? 왜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꼬리를 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법당 앞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촛불이 은은히 흔들리며 부드러운 향냄새가 코끝을 스친다. 그 중앙, 결가부자한 채 눈을 감고 있는 스승의 모습이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수행자는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청한다. 마음이 시끄럽고 등 뒤에 무거운 짐을 진 듯 답답하다고. 명상을 해도 한 생각이 잦아들기 전에 또 다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한 번에 다 말하지 못하고 숨을 고른다. 내부의 소란이 입술까지 밀려 올라왔지만 말끝은 바람에 흩어지듯 작아졌다. 스승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잠시 침묵을 지킨다. 긴 정적이 흐르는 동안 촛불이 작은 소리로 타닥이며 공간을 메운다. 그 침묵이 수행자에게는 커다란 거울 같았다. 거울 속엔 공허한 자신이 가득 채운 생각의 잔재가 난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이윽고 스승의 목소리가 물방울처럼 떨어진다. 마음이란 본래 맑은 샘이니 그 샘을 흐리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흙과 거품이라 말씀하신다. 맑은 샘물을 떠서 길손에게 내주려면 무엇보다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하신다. 수행자는 고개를 들며 입을 연다. 스승님, 저는 매일 새 지식을 배우려 애쓰고 부족함을 채우려 애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목이 타들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스승은 부드러운 미소로 되묻는다. 목마른 이는 물을 찾지만 이미 물을 가득 담은 그릇에 더 붓는다면 흘러넘칠 뿐이네. 흘러넘친 물은 마실 수 없고 그저 허무하게 땅으로 사라지지. 목을 축이려면 먼저 그릇을 조금 비워야 하네. 스승은 수행자를 데리고 뜰 끝에 작은 연못가로 이동한다. 연못은 잔잔했지만 스승이 잔돌 하나를 물에 던지자 맑은 수면에 퍼진 파문이 금세 흙탕을 일으킨다. 이 돌이 그대의 불안이고 집착이네. 돌은 작아도 물을 흐리게 한다네. 한동안 흐려진 물이 시간이 지나자 다시 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승은 이른다. 파문이 가라앉는 데는 억지로 손을 넣어 휘젓는다고 빨라지지 않는다네. 가만히 두는 것, 지켜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움이라네. 수행자는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본다. 물속 잔재가 바닥으로 잠기자 연못에는 하늘과 산과 구름이 다시 선명히 비친다. 흙탕 사이로 떠오른 붉은 잉어가 유유히 헤엄친다.
그 모습이 마치 복잡했던 자신의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는 듯해 수행자는 문득 눈가가 뜨거워진다. 스승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먼 나라에 살던 한 목동이 향기로운 머스크 향을 찾으려 온 산을 헤매고 다녔으나 결국 쓰러져 냇가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다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사약누루의 향랑이 내는 냄새임을 깨달았다는 옛 설화다. 스승은 조용히 덧붙인다. 지혜는 밖에 있지 않네. 이미 그대 안에 있으나 분주한 바깥길을 떠돌다 보면 제 몸에서 나는 향기를 알아차리지 못하네. 수행자는 숨이 멎은 듯 그 말을 듣는다. 그는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군더더기를 채우는 일에 몰두해 왔다. 세상은 더 많은 정보, 더 빠른 성취를 요구했고 그는 빈틈을 수치로 느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스승의 우화를 통해 처음으로 직면한다. 같은 자리에서 스승은 연기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짧은 개송을 읊는다. 비워있지 않으면 채움 또한 없으니 그릇을 씻은 뒤에야 맑은 물을 담을 수 있다. 지나치게 익숙한 문장이지만 지금은 가슴을 꿰뚫는 화살처럼 박힌다. 수행자는 거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스승을 바라본다. 스승님, 저는 걱정과 두려움, 후회와 미련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붙들지 않겠다 해도 어느새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스승은 수행자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조급함을 듣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바람에 밀려가며 하늘은 그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네. 붙잡으려는 마음이 고통이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 평화이네. 스승의 말이 끝나자 구름 그림자 한 점이 연못 위를 스친다. 수행자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본다. 마치 자신의 생각도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두어야 함을 눈으로 확인하는 듯하다. 흘러가는 구름은 아무런 모서리도 없이 부드럽다. 붙잡지 않을 때 구름은 구름답고 하늘은 하늘다운 법이다. 잠시 후 스승은 수행자와 함께 소나무 숲길을 걷는다. 바늘잎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이 비단결처럼 흔들린다. 스승은 길가에 떨어진 솔방울을 들어 보이며 말한다. 이 솔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날까지 나무는 열매를 지녔지만 떨어진 뒤에는 빈자리가 생기네. 빈자리가 생겨야 또 다른 새순이 돋듯 마음도 비워야 다음 씨앗이 자랄 수 있네. 수행자는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떠올린다.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스승이 자신에게 차를 따르려 했지만 이미 가득하니 더는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그때만큼은 이해했지만 매일의 삶이 쌓인 뒤 그는 공허함을 채우기 바빴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처럼 마음속에는 묵은 물이 썩어갔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물을 계속 부어댔다. 숲길 끝에 이르러 두 사람은 작은 평상에 앉는다. 숲속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고 새 한 마리가 근처 바위에 내려앉아 목을 기울인다. 스승은 바람 소리와 새 소리가 섞이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연다. 비움은 어떤 특별한 기교가 아니네.
들이마신 숨을 내쉬듯 내쉰 숨을 다시 들이마시듯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네. 자연이 그러하듯 마음도 자연스러움을 회복하면 지혜는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네. 수행자의 눈빛이 달라진다. 마치 긴 시간 품고 있던 의문이 서서히 풀리는 듯하다. 그는 되묻는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목표하지 않고 일과 가족, 책임을 다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스승은 고개를 젖힌다. 비움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네. 손 안에 모래를 움켜쥐면 모래가 흘러내리지만 손바닥을 펼치면 모래가 고요히 머무르듯 말이네. 스승은 수행자의 손바닥을 펼쳐보라고 한다. 한 움큼 모래를 올려놓고 손을 꽉 쥐어보라고 말한다. 손을 꽉 쥐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젖은 손바닥에 모래가 들러붙어 지저분하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부탁한다. 이번엔 손을 편 채 그대로 있어 보게. 모래는 손바닥에 얌전히 머무르다. 바람이 불자 서서히 흩어진다. 손바닥은 더럽혀지지 않고 모래는 흩어질 때도 고요하다. 집착은 소나기요. 비움은 손바닥이네. 스승은 덧붙인다. 그대가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할 때에도 손바닥처럼 품어야 하지. 소나기처럼 움켜쥐면 모두 상처받을 것이네. 수행자는 천천히 손을 펴며 자신의 과거를 비추어 본다. 잔소리, 비교, 성과에 대한 불안, 그 모든 것이 소나기였다. 한참이 지나 해는 중천에 걸린다. 사찰 종각에서 점심 예불을 알리는 묵탁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수행자는 오늘 들은 가르침을 깊이 새기기 위해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스승님, 저는 내일도 또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배운 비움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스승은 주변에서 가장 작은 돌멩이를 손에 쥐어주면서 말한다. 이 돌을 주머니에 넣어두게. 마음이 시끄러울 때 돌을 만지고 지금 이 순간 연못을 거닐던 침묵과 손바닥의 모래를 떠올리게. 감각은 생각보다 먼저 마음을 돌려놓는 법이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돌을 품는다. 고요 속에서 바람이 새잎을 흔들고 잎과 잎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한 줄기의 속삭임이 숲을 지나간다. 그는 깊이 들숨을 들이마신다. 그 숨이 코끝부터 가슴, 아랫배까지 천천히 퍼진다. 내쉴 땐 묵은 숨이 발끝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 순간 스승의 목소리가 낮게 흐른다. 비움이란 그대의 숨처럼 자연스러워야 하네. 억지로 비우려 하면 새로운 집착이 될 뿐 지혜는 찾아오지 않네. 물 흐르듯 바람 스미듯 그렇게 두어보면 마음 한가운데 맑은 샘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네. 그리고 그 샘에 비친 하늘은 언제나 푸르렀음을 깨닫게 될 것이네. 수행자는 눈을 감는다. 두 뺨을 스치는 바람이 따뜻하다. 더 이상 잡으려 하지 않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빈 공간을 느낀다.
빈 공간은 막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스했다. 그 공간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그 빈자리엔 바람이 드나들고 햇살이 머물고 있었다. 햇살 아래 먼지처럼 떠다니던 걱정과 후회는 고요히 가라앉는다. 그 표면 위로 잔물결 하나 없이 하늘이 비친다. 구름까지 선명히 비친다. 그 하늘 한가운데로 학 한 마리가 날아가며 잿빛 날갯쭉지에 햇살이 반짝인다. 그 빛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행자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머물었다. 그는 깨닫는다. 비움이란 공허가 아니라 존재가 머무르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뜬다. 세상은 변함없이 생동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연못가의 잉어가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솔잎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쏟아진다. 그는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맑은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는 말이 아니었으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잡지 않고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움이자 체험이라는 오래된 진실의 소리였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매일 새벽 연못가를 찾아와 흙탕이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의 파문이 일 때마다 손바닥을 펼쳐 모래가 머물다 흩어지도록 두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비움과 체험이 교차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가 걸음마다 되새긴 짧은 구절은 하나뿐이었다. 마음을 비우면 지혜가 채워진다. 그 구절은 더 이상 경전 속 문장이 아니었다. 그의 삶 속에 맑게 흐르는 샘이 되었다. 바람이 한 번 더 숲을 흔들고 먼 하늘엔 다시 구름이 들이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름도 바람도 물결도 모두 그대로 아름답다. 비워진 마음이 그것들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미소를 머금고 두 손을 곧게 모은다. 그 마음의 샘에 새로이 고인 지혜가 고요히 눈동자에 번쩍인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간다. 비웠기에 가능한 체험, 그것이 오늘 한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